네, 오늘은 안주하지 말고 담대히 전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결혼하고 또 자녀들까지 낳게 되면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인생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 시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됩니다. 또 인생은 더 풍요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또 훨씬 더 복잡해지고 훨씬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다닐 때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또 힘들고 어려운 인간관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무한 경쟁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온 힘을 다해서 경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결혼하면 좋지 않습니까? 신혼 때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과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전과 어려움에 부딪힌다고 해서 다음 시즌으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곳에 안주해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교를 졸업했는데 직장 생활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집에만 계속 머물러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생 망하는 거죠. 그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열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또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뭡니까? 때로는 장벽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을 허락하실 때 어떻게 새로운 시즌을 성공적으로 열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부분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를 접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뭡니까?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요단강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라.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죠? 노예들이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말만 들어도 막 흥분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피 흘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앞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한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위기입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령관이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저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숫자도 많고 훨씬 강한데 갑자기 우리 장군이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들의 사기가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이 이전에 싸워왔던 적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적들입니다. 이들은 훈련도 잘 되고 훨씬 숫자도 많고 강합니다. 전사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철제 무기 그리고 철제 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염병 들고 탱크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철병거는 거의 탱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이전에 이 철기 무기는 지금의 원자폭탄 같은 그런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철제 무기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적들과 지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이 화염병 들고 탱크가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두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몸을 넣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일어나 요단강 건너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원 스퀘어 빛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쪽에 꽤 넓은 땅을 차지한 겁니다. 전쟁해가지고. 물론 충분하진 않았죠.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12지파가 여기 다 살기 땅이 엄청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여기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 건너가면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땅이 좀 좁아도 그냥 여기 살지. 이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안주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 비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살겠죠. 결국 나중에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주님 비전으로 전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렇게 말하면 이 나이에 이제 무슨 비전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생에는 잘 마무리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까? 80세입니다. 80세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는 그런 비전을 받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세상의 빛이 아니고 빛과 소금의 교회, 헐스트에 있는 교회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시던 장요셉 목사님과 이제 카톡으로 잠시 제가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은 올해 칠순이십니다. 지난달에 칠순 이제 생일 잔치를 하셨는데, 이분은 한 2, 3년 전에 이제 빛과 소금의 교회를 은퇴하시고 지금은 쿠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은퇴하고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지금 70이십니다. 쿠바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풍부한 목회 경험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쿠바 하면 굉장히 좀 후진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의학이 발달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 의학을 공부하러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고 합니다. 좀 물가도 싸고, 그죠? 좀 이제 후진국이니까 물가도 싸고, 그에 비해 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이 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과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학생들 멘토링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 학생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다 그 나라의 엘리트들입니다. 그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붙여 주신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나이에 뭘 하겠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꾸는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챗GPT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뭐 내가 상관없지. 아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변화를 싫어하고 이전에 해왔던 것만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43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명과 비전을 주시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신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사명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명을 43년 전에 저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이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시대가 바뀌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명을 붙들고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다가오는 도전들이 두렵다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DFW 지역의 세대와 인종을 넘어 다 함께 예수 제자 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냥 벽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 비전을 붙들고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합시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가 뭐가 다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오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한인 커뮤니티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로 나가서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앉아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벽을 넘어서 한인 커뮤니티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제가 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두 번째, 주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즌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열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등 떠밀어서 내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길로, 실패의 길로 내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뒤쳐서 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와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이 계약서 가시고 여호수아 진짜 함께 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그렇기 때문에, 자,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큰 도전에 부딪혔을 때도, 큰 장벽에 부딪혔을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벽에 부딪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31장부터 쭉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왜 계속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쪼니까 그런 거예요. 쪼니까. 좀 쫄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여러분 모세가 죽기 전부터 해요. 모세가 죽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이미 말씀하셨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또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함께 하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 우리는 어떤 큰 어려움과 장벽에 부딪힐 때 우리가 막 우리 힘으로 해야 되는 것이 느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미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앞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지 않는 겁니다. 못하겠다. 주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하십시오. 이 신명기 31장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할렐루야. 자,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조건이 뭘까요? 3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8절 보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언제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고요?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싸워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짐짓 두려워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 다 생각해보고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우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전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에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 전진하면 전진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두려워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갑시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경계가 딱 나옵니다. 딱 읽었죠, 그죠?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을까요?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간에 멈추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어떻게 또 적들과 또 싸우나? 여기까지 멈춰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진합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멈추지 말고 전진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다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열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야 됩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해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죠? 주님이 우리 신년 예배 때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즌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책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율법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저를 따라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묵상한다고 하는 게 말씀을 계속 주절주절 그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핸드폰 때문에 이 셀폰이 참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삶도 참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이게 핸드폰을 보잖아요, 그죠? 틈만 나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죠? 말씀을 주줄줄 그런다는 계속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되씹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았던 말씀을 다시 되씹고 또 묵상한다는 말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도대체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되씹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거 뭐 오늘 다 아는 말씀이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말씀 다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다 이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설교도 많이 했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알고 이런 말씀이네 덮어버리면 이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여긴 지식의 말씀에서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머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묵상입니다.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이 머리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지식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묵상하라.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원하십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듣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입니다. 또 중요하면 쓰는 겁니다. 제가 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써보면요, 내가 그 전에 깨닫지 못했던 걸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써보라는 거예요. 한번 써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지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써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있죠? 수업 시간에 필기합니까? 영준 필기합니까? 필기하지? 예, 다 이게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필기하는 겁니다. 학생 때 여러분 필기 안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필기할 필요가 없어. 다 외우니까.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포기한 사람. 공부 포기한 사람이에요. 공부 포기했다는 인생을 포기한 겁니다. 그죠? 우리는 대부분 다 전제가 아니에요. 그죠? 써야 되는 겁니다. 쓰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 듣고 있죠?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누가? 사탄이. 아침에 성경 읽죠? 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고 가슴 뜨거워졌어요. 말씀이 막 믿어져요. 근데 예배 나가면서 말씀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못 믿게 만들어요. 누가? 사탄이 못 믿게 만듭니다. 야, 이거 어떻게 믿냐? 설교할 때는 아멘, 하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담대하십시오. 아멘 했다가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실까?
사탄이 의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 묵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의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묵상했다면, 마음판에 새겼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듣는 것으로 아유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그것을 끝내버리면 말씀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면 말씀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붙들고 행할 때 우리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시죠. 그렇죠? 몇 달 전에 아내와 교회를 오는데 그 아침에 좀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되게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차를 1차선으로 쭉 달리다가 차선을 하나 바꿨습니다. 와이프가 하도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좀 달리고 있었는데 제 앞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빙 돌더니 중간 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보는 거예요. 저는 푹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차선을 계속 달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받았습니다. 들이받았습니다. 또 차선을 바꿔서 달리는데 이 차가 이렇게 돌면서 우리 차를 들이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뒤에서 오는 차가 그대로 우리 차를 들이받았겠죠. 그러면 그날 우리 예배를 못 드리고 여러분 설교도 못 듣겠죠, 그죠? 그거 정도가 아니라 저 안에는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고 잘못하면 천국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 건강하다고 건강검진 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데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고 났으면 우리를 아무도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것은 완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죠? 그 사람을 주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이 비록 너보다 강하다 할지라도, 너의 대적이 네가 가는 길을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대적과 싸우고 내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지금 요수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모세에게도 하셨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수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먼저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고별 설교를 이제 너희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화는 기억하는데 설교는 다 잊어먹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주일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나서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이 예화였습니다. 예화.
제가 정확하게 제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설교 포인트는요 7번째인가 그래요.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다 잊어먹는. 다 잊어먹고 예화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남게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무엇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고요? 말씀. 그렇죠. 그죠? 마음에 두라. 말씀을 마음에 두라. 먼저 이 말씀 마음에 두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에 끝나지 않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주신 명령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7절,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1세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죠? 우리 신앙생활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됐지 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이전에 섬겼던 교회 집사님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이분과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참 이분도 자녀를 이렇게 신앙으로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참 어렵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왜 이리 마음대로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친다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사탄은 안 된다. 요즘 MZ세대들 말도 안 듣고 책임감도 없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자녀를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 그건 너에게 주신 사명이야. 주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다. 잘 안 모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쉬워요. 어릴 때는. 근데 나이가 자라고 크면 클수록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도전합시다. 여러분, 또 도전합시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2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3일 안에 양식을 준비하라.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가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읽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들과 싸웁니다. 주님이 그들과 싸워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뭐 여기도 땅이 있는데 뭐 그냥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말고 주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새로운 시즌을 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기도로 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복음의 씨가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시다. 새로 우리가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새로운 사역을, 새로운 시즌을 시작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겠습니다.